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 다음에 엑사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BC 5세기경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은 익사이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왕이 등극을 하고 나서 에스더가 있을 때, 에스더 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포로가 귀환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출애굽과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고생했던 그런 시절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역대상하는 특별히 아주 그 엄숙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 읽어보고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 같은 책이거든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가.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역대상하는 다윗 왕과 족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족보예요. 메시아 족보가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은 똑같은데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와 다른 것은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앞으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엄숙한 책으로 쓰여졌죠. 그렇게 엄숙한 책인데 거기서 이상한 기절이 하나 나와요. 아주 읽기 어려운 기절이 나오죠. 그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의 기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했고 그 내용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의 성경은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베스의 내용을 오늘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아주 이상한 기도고, 그 다음에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얘기가 있죠. We Christians regard the pain of life as an advantage that gets God's help easily rather than taking a pessimistic approach. After the exile, Persia released the Israelites back to Jerusalem at the end of the 6th century BC, and they had a messianic hope in Judah's genealogy. And we find Jabez's strange prayer on it.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이상하고,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또 이상해요.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그 환경은 성경은 생략을 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뭐 어떤 고통인지는 얘기는 안 해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다윗 왕가의 유다 족속의 한 지파예요. 족장인데 그 사람이 이름을 지는데 얼마나 힘들면 고생이라는 이름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생을 만든다. 아주 고통스럽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너는 고생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이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어느 책에도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갖다 그렇게 짓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이제 유다의 족장으로 당당하게 역대상하에 올라가죠.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 고생 가운데서 나왔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역대상하에 그 얘기가 들어갔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죽기를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기를 고생하는 상황에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기도와 자기들의 그 기도가 동일하게 이제 또 연결된 거예요. 야베스도 고통스러웠지만 자기들도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줬다.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위로를 받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간단해요. 그리스도와 나를 아이덴티파이 시켜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뭐 꿈속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실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의 위로의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자기가 죄를 짓거나 짓고 그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어요. 죄를 짓고 같이 있고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울 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위로가 되죠. 그 바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야베스 엄마와 야베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굉장한 위로를 받은 거죠. 고통 속에서 기도할 수 있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갖다 고통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약에서는 이제 응답을 분명하게 받아요.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되죠.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와 함께하는 복을 더 많이 생기게 되죠. We identified with Jesus by pain. Jabez's mother named Jabez, that meant making pain, because she had much affliction when she bore him. This was not a good name. But after the exile, the Israelites identified with Jabez's desire, which is to enlarge his territory and be free from all pain. This is strange within the solemn messianic line here. 다음에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10절에 이제 재밌는 기준이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루어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는 분명히 더 나오고 전 구약에 나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거는 언제 그 표현을 쓰냐면 시편에서도 그렇고 언제 그 표현을 쓰냐면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 또 전쟁할 때.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달라요. 그거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삶이 전쟁터잖아요.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고통스럽죠. 삶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주의 손으로 나를 높이사 그 구기조를 반드시 사용했어요. 보통 에서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이렇게 주의 손으로 나를 이제 도우사 그 표현을 쓴 것은 재미있게도 고통스러울 때, 살려고 할 때, 먹고 살려고 쉽게 말해서 먹고 살려고 할 때, 먹고 사는 게 고통스러울 때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계에서 모나스티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이게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 생활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고 그가 또 달라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과 건드리고 살고 여러 가지 그 모순 속에서 사는 그런 가운데서 고통이 생기야만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프랙티스하는 것은 산 속에서가 아니고 삶에서 프랙티스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첩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죠. 삶과 연관이 돼 있어요. 삶과 떨어진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삶의 고통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누구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입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거 불평인지 기도인지 잘 모르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정식으로 해야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도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안 들었을 거야. 내가 죄 지은 상황이고 지금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했을 때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형식이라보다도 본인이 그걸 당연히
우리가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삶에서 나오지 어디 엉뚱한 데서 산속에서 안 나오잖아요. 우리 삶에서 힘든 여러 가지 방해와 고통스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물론 공적인 예배에서야 그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들었다고.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여기서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왜 그렇게 했는지. We identified with Jesus by pain. Jabez's mother named Jabez meant making you pain because she had much affliction when she bore him. This was not a good name. Okay, I'm already read this one. Sorry about that. We identify with Jesus for a living. In verse 10, your hand might be with me shows the chronicler's vocabulary used on people who had God's help in their struggling life and God fought for them in war. We Christians also have the same pain with non-Christians for a living rather than monasticism with a hypocritical and cowardly life.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고 종교적인 생활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죠. 옛날 분이죠.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야베스의 기도가 참 재밌어요. 두 가지, 여러 가지, 네 가지 기도를 했지만 두 개가 분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건 뭐예요? 부동산을 좀 많이 갖게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그걸 갖다.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부동산을 많이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줘갖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게 있잖아요. 삶을 편하게 하는 가치를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이제 고통, 근심이 없도록 한, 우리 똑같은 기도잖아요. 무슨 거룩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죠. 이 기도를 해야 돼.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줄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구약에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입니까? 그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에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개념이 좀 달라요. 땅의 개념이 풍부함을 느끼는 거예요. 풍부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테리토리로 이제 우리의 그것을 생각하고, 급기야는 그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하늘나라를 생각하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두 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하늘나라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장한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를 갈 걸 믿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힘들어서 기도하면 할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으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부동산을 가진 것만큼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업을 받는 그 헤븐, 그 하늘나라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확신을 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제 보이는 신약에서는 이미 그 문제가 끝났는데 바울도 얘기 안 했고 다 아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급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뭐 그렇게 부동산을 받을 수도 있죠.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받은 것만큼 더 큰 그런 복이 내게 임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걸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게 근심이 없게 하는 것. 근심이 없게 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시면 눈물이 없잖아요. 하늘나라는. 거기서 앙망하게 되니까. 하늘나라를 앙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에서. 이런 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삶에서 기도를 해요.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게 되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에 대한 그 응답을 반드시 주거든요. 반드시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우리가 뭐 부동산을 달라고 해서 부동산을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더 큰 걸 줄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죠. We identify with Jesus' territory as ours. Jabez's prayer's focus was to enlarge his territory and be free from pain. We should interpret the Old Testament's territory as God's kingdom and being free from pain as heaven. The Israelites' hope for Messiah's kingdom without pain was
adumbrated in Jabez's prayer and God's answer. We also expect Jesus' kingdom as ours.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걸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을 또 악망하게 더 보여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더 커지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늘나라를 왕망하게 되고 예수의 왕국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작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세상을 벗어나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소망이 그게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보다 더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걸 경험하고 싶지가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인카리지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의 기회를 많이 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와 이거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부패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패되고 변질돼요. 내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부패돼요. 변질되고 부패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될수록 그 변질이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과 이제 삶 속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예배나 이런 신앙 형태의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꾸 이렇게 변질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고 부패된다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게 되고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영이 가은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기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로서 힘든 일도 있지만 주께서 그것을 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귀하고 아름답게 잘 클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게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허니가 온 것이 저희와 같이 있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